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참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설교하고 또 아침에 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루 지나면서 아마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목회자라서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말이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뭔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냥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동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씨는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 있는 씨와 같은 게 우리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때로 그 배의 키와 같다 이런 표현도 해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큰 배가 말이죠. 항공모함 같이 큰 배도 이 좌편으로 가고 우편으로 가는 게 어떻게 가냐면 선장님이 그 선장실에서 이렇게 조종칸을 붙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은 배가 왼쪽으로 가지만 사실 이거 돌려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제일 배 뒷면에 보면은 작은 이런 널판지 같은 게 방향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왼쪽으로 틀면 이게 이렇게 방향을 틀면 물살을 가르면서 큰 배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큰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버스도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그 큰 버스가 좌편으로도 가고 우편으로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내 삶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오늘 이제 행복을 만드는 언어 습관이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이것도요 사실은 말의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은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례도 그냥 공주 이런 존귀한 사람 이런 뜻의 사례가 사라로 바꿨어요. 열국의 어머니라. 열방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는 그런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이름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 그리고 부르니까 듣게 되죠. 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듣게 되죠. 서로 말을 하고 듣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열방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렇게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도 말이죠. 처음에 야곱을 낳았을 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기꾼 이런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서 씨름한 다음에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시몬 베드로가 있었죠.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가고 또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 얘기하면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또 저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마음이 그래요. 평안한데도 큰일 났습니다. 그럼 정말 큰일 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었거든요. 갈대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베드로라고 바꾸잖아요. 반석, 흔들리지. 갈대는 흔들리지만 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반석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마다 점점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의학 연구지에 보면은 사람의 몸에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 우리 뇌에서부터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경세포들도 이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지배하는 그런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 모든 신경계통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것 같다. 이거 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내가 간밤에 이불을 걷어차고 잤는데 이거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그럼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온몸이 벌써 감기 걸리라고 명령이 떨어진다. 몸이 으슬으슬 이제 떨리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기를 시작을 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아프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 뭐 이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더한 것들도 내가 이겨나갔다. 그러면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신기해서 말이죠. 지난번에 어떤 실험을 봤는데 사람이 그 동굴 탐험을 하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동굴 속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졌는데 거기서 뭐 자기를 구조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 동굴 안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기를 시작을 하니까 사람의 몸이 말이죠. 10일만 먹지 않아도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40일을 버티는데도 온몸이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자기 몸이 40일을 그 동굴 속에서 견뎌내다가 결국 40일이 지난 다음에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체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뭐 좀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러지만 위기 상황에 딱 떨어지게 되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라. 뭐 이렇게 하고 자기를 딱 얘기를 하고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그 순간부터 이 몸이 그냥 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몸이 스스로를 그거를 보존을 한다는 그런 이제 의학 그 어떤 보도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겠구나.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매스컴의 영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 앞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뉴스 나오면 사람들이 다 뉴스 말을 하나님 말처럼 믿거든요.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 그런 줄 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그거를 뭐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뭐 1년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1년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온 국민들이 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참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점점 잘 될 거를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위기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한 위기도 이겨왔습니다. 이 정도는 뭐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번 하면 그거를 듣는 시민들이 다 그렇구나 별거 아니래. 그리고 뭐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기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 사회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보면은 또 뭐 데모가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말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겠는가. 뭐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것이 어떤 해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더 실리적이고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좀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해줄 때 정말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 듣고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듣고 막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깨가 처져서 오시다가 나갈 때는 어깨를 펴고 웃으면서 나가신다고. 웃으면서 나가시는데 웃으면서 나가는데 저는 그 자세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까지 것 좀 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약한 것 같아도 강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과거의 한국 역사를 보세요.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정말 먹을 끼니가 없어서 보릿고개를 건너오고 또 6.25 전쟁이 있었죠. 일제의 그 어떤 침략이 있었죠. 뭐 그런 어떤 많은 위기의 순간들도 우리 조상들이 다 넘어왔거든요.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그러지만 사실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위기라고 얘기를 하니 뭐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도 변화시키지만 환경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TV나 뉴스 이렇게 보면서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답답해요. 왜 저분들이 저럴까? 어떤 것이 됐든지 정말 한 테이블 안에서 실리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정말 뭐가 중요한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쪽이 내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참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풍토라고 하는 것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뭐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대충 아는데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좀 우리가 뭐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쪽에 지지표를 내주고 정말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투표에 붙여가지고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툭 하면 그냥 장외로 나가고 끌어들이고 또 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정말 옳은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그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지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 거민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말 그 땅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감사합시다. 들어갑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보고를 듣는 많은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안 된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그 거민들한테 맞아 죽는다. 우리가 들어가는 즉시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참 사람이 살면서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부정적인 이야기 쪽으로 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기운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죠. 10명이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 그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그걸 답답해 하셨어요. 내가 네 백성을 인도해낸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 땅을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됐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거를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 그래 네가 죽기를 원하니까 죽여준다 이 말이죠. 참 그래서 말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얘기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걸 들으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축복받느냐 또 실패하느냐 그 기로는 어디에 있냐 하면 내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꼭 뭐 네 아버지 닮아서 뭐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 그러면요, 그 아버지의 좋은 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 안에 속 썩이는 아버지의 그 모습만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임의로 나눴어요. 임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놓고 이쪽 A라는 그룹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다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다. 그렇게 이제 자꾸 칭찬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IQ 검사를 해보니까 너희들은 특별해. 너희들은 잘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얘네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쪽만 집중적으로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요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이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임의로 나눈 거예요. 그 실험을 한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요 칭찬하고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아이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자녀에게 하느냐 하는 것도 그 자녀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 청소년들은요, 누구를 비행 청소년이라 그러냐? 심리학자나 청소년 상담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DNA가 비행 청소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바보야, 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아야, 내가 너를 낳고 내가 속이 상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요. 아주 그런 거는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꼭 아이를 누구를 때려서 그 폭력죄로 요즘은 들어가지요. 뭐 전치 3주가 됐든 6주가 됐든 그런 뭐 합의를 봐야 되고 복잡하지만 사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왜 죽겠어요? 누가 와서 때려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홈피에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것들, 그것도 일종의 말이죠. 그죠?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 신경세포에 가서 그것이 다 박히잖아요. 그럼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말이죠. 이 속이 상한 거 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극단에 이르게 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극단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안으로 잘 못해도 정말 그 잘 못해서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망하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자꾸 칭찬을 해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행복을 만드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점 지적하는 게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사람들 모이면 하루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한번 녹화를 이렇게 좀 녹음을 mp3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쭉 내가 말할 때마다 녹음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좋은 얘기 별로 안 해요. 예? 저기 뭐 제가 이렇게 그 커피숍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앉아 있으면 막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 낮 시간에. 그렇죠? 차를 드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차 마시다가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요. 무슨 말씀들을 요즘 화두가 뭔가 하고 들어보면요.
주로 누구 갖다가 그냥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험담하는 얘기들이에요. 뭐 누구는 왜 그러냐 그러고 뭐 누구 집 아이는 뭐 이랬는데 그랬대더라. 걔가 똑똑한데도 그렇게 똑똑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뭐 치맛바람이 말이 보통이 아니라는 둥 뭐 한 달에 돈을 얼마를 쓴다는 둥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집 아이가 잘해도 그 엄마를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사촌이 뭐 돈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근데 이건 뭐 사촌까지도 안 가요. 그냥 누구든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주로 얘기하는 게 하루 종일 동안 우리가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들이요.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그거를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지 말고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한번 칭찬을 써보세요. 그럼 쓸 말이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좋은 점 써보세요. 그러면 좋은 말을 쓸 게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건 늘 나쁜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정말 칭찬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뭐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비판적인 얘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뭐 그것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까? 막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까는 설교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쉬워요. 그냥 막 이 잘못된 부분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 그거 그냥 막 설교에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의 심령이 상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정말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나와서 목회자 설교 들으면서 또 마음이 더 상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네가 잘못해서 죽는다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도움이 안 되죠. 살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자꾸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고 격려를 해주고 할 때 용기를 얻고 살아나거든요. 살아난 다음에 교육을 해야죠. 그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다 힘들 때는 성도님들한테 희망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적인 설교가 어려워요. 정말 칭찬할 거 없는 사람한테서 칭찬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뭘 칭찬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에게 제가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한테도 그래요. 옆 사람한테 좀 칭찬 좀 하세요. 그러면 멀뚱멀뚱 봐요. 뭐 진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서로 칭찬 좀 해주라 그러면요 할 말을 몰라요. 한국 분들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잘합니다. 옆 사람이 칭찬하라 그러면 난 너가 자랑스럽다 그러고 뭐 별 빈소리를 다 해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내가 뭐 좀 상담하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고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처음에 가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러면 나는 한국말 너처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런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분들은 칭찬하라 그러면 못해요. 나는 빈말을 못해서 그러고 나는 거짓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칭찬에 우리가 약해요. 칭찬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점 지적하는 건 참 쉽거든요. 너 왜 그러냐부터 해가지고 문제점 쓰라 그러면 이 A4 용지 한 장 금방 씁니다. 얘는 이렇고 저렇고 뭐 생긴 것도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쓸 말이 많은데 칭찬할 말은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자꾸 누구를 보고 칭찬해 주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그걸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화든지 교회에서 보면 저하고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교회마다 목회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잘 되겠지요 이제 이래요. 근데 그 속마음은 안 그래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돌아서 가지고는 어려운데 힘든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고 또 이제 부정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설교를 하면서 욥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욥기서에도 보면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욥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괴계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 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욥은 그걸 몰랐겠죠. 그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보면서 너 죄져서 그렇다, 너 죄져서 그렇다, 너 죄져서 그렇다 그럴 때마다 욥이 항변했던 건 나 죄 없다, 나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다가 서로 싸움만 일어난 거예요. 근데 23장에 욥기 23장에 가면 욥이 이게 내가 죄 없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승리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처지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붙는 게 뭡니까? 무소부재. 예? 없는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에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내 안에 오셔서 내 처지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개인의 처지 형편을 아시고 개인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어디에 가서 어떤 처지 형편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정에 가시든지 어딜 가든지 늘 좋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얘기는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요. 그냥 지나치면서 한 얘기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무심결에 던진 그 돌멩이 하나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돼가지고 흉기가 돼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말실수 때문에 서로 그 인간관계도 틀어지잖아요. 농담을 한다고 그냥 서로 농담을 했는데 농담을 주고받다가 한마디 농담이 특별한 농담으로 와가지고 그냥 확 와닿으면 말이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위험한 놀이를 왜 해요? 아이들에게 진짜 칼을 주고서 너희들 칼싸움하고 놀아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되어지면 불평 원망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역을 봐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많이 어울렸잖아요. 주로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저 긍휼히 여기셨어요. 안진뱅이가 오면 안진뱅이 고쳐주고 소경이 오면 소경 고쳐주고 말이죠. 다 고쳐줬어요.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네가 돌 맞아 싸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늘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남의 죄를 들춰내는 걸 좋아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만 아는 것처럼 또 수근수근 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 보여도 이랬대 그러고 또 이제 소문. 그럼 또 이제 또 들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쪽 가가지고 또 아니 사실은 이러고 저랬대 그러고 하나가 더 붙죠? 또 하나가 또 더 붙습니다. 뭐 붙고 붙어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참 무섭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이제 교회들끼리 이제 경쟁이 돼요. 그게 참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이 제일 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옆 교회 잘못됐다 그러면 이쪽 교회에서 아주 할렐루야 찬송.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뭐 큰 교회 짓느라고 빚이 조금 있으면 그게 그냥 빚이야 뭐 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빚 때문에 그게 넘어갔대요. 이제 뭐 이래. 그럼 또 넘어갔대요 해서 안 끝나. 그게 또 술집에 넘어갔대요. 이제 이러고. 그걸로 또 그 담임 목사님은 뭐 쓰러졌대요. 이거 별별 소문이 말이죠.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그냥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나쁜 취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주면서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끌어내리고 막 공격하면서 이 신이 나가지고 삶의 의욕을 막 찾고 그러는데 그 참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갔다가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말이죠. 부정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 불평을 막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기도를 막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내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왜 불평할 일과 뭐가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 이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가지고 말이죠. 자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산을 보지 말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라. 똑같은 원리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요.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윗 왕은 그 숱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다윗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골짜기로 산골짜기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게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고 이 산골짜기를 다니게 하시고 이럽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 산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그 힘든 가시밭길도 있고 하는 그런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네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 너야말로 임금감이다. 너야말로 왕감이다.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요 다 입으로 쏟아낸다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막 엄청 받았어요. 너무 막 이게 막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나오면서 막 또 보면서 또 누구 보니까 또 옷을 또 잘 입고 나온 거 보면은 말이죠. 그냥 에이 그 주일날 꼭 옷을 저렇게 입고 와야 되나 뭐 이래가면서 좌절좌절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요 1시간도 안 돼서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 속으로는 생각할지언정 쏟아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로 다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생활 습관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요 제일 처음에 이 말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건 문제다 생각이 될 때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려나 보다.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막 싸우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보니까 이거 성도들이 막 다 이렇게 막 4분 5일 돼가지고 싸우고 이 교회 망하겠다. 이제 이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러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네.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저러시나.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교회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교회가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뭐 좀 어려워지면은 저 교회는 이미 뭐 거기 말도 못한다는 게 사탄의 장난이 말도 못하고 교인들이 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보고 자꾸 문제를 더 침소봉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시는 교회 가시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욥도 봐요.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귀한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사탄의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만 있으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세요. 그 교회에서 늘 그냥 목사님을 존귀 여기시고 그리고 다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저게 문제야 저게. 그래서 나한테 덕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섬기라 그랬으면 그 교회 충성하시고 섬기시고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꾸 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래 나의 이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를 네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언어 습관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 근데 다윗은 어린 다윗이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한국인들이 뭐를 물으면 주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합시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다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옛날에 해봐서 안 됐으니까 이제는 될 때라 이 말이에요. 도끼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갔으면 이제 11번째는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까지 해봐서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한 번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잘못 봤다고 얘는 영원히 그 점수를 못 넘는다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든지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자꾸 기록을 깨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파이팅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거 다 잘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구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라는 게 뭐 배워야 알지 내가 그 영어 안 배우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몰라요. 영어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터득이 되는 거죠. 고민을 하다 모르겠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아버님이 영어를 잘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랬더니 그거 이거고 이거 말 들으니까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누구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휙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존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기를 원하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왜?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딜 가든지 직장 상사가 뭘 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맞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을 시켜보면요. 일을 시켰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 얘기를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요. 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직장 생활할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면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찮거든. 그냥 이대로가 좋거든. 쉬면 좋잖아요.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하루 아침에 시작이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고 왜 이렇게 허리가 쑤시고 온몸이 쑤시고 죽겠어요. 죽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한다는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정 그냥 몸이 막 쑤셔도 살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보세요. 좋은 일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어제까지도 좋은 일을 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일로, 하나님 오늘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꿈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밤새 안 죽고 살았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밤새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문화를 여쭈었지만 지금은 뭐 밤새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많지 않아요. 하루 만나면 직장에 가서도 만나는 분들에게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비가 와도요, 좋은 아침입니다. 시원한 아침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해줘 보세요. 그러면 기뻐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경우에 이게 통계로 내봤어요. 예, 월요일 아침에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월요일 아침에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다른 날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확률보다 70%가 높다 그럽니다. 주일날까지 잘 쉬었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또 시작하려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죠?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염려 근심이 막 머릿속에 쌓이니까 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심장병,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예? 평일에 비해서 70%가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월요일이 되면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차게 파이팅 합시다. 이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픈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졌으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소망이 넘치고 그 사람이 속한 또 직장도 소망이 넘치는 직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나 혼자만의 고민이라는 글을 썼는데, 예? 이래요. 처음부터 나 혼자만 그랬는지도 모른다.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착각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후회하고, 나 혼자 힘들다가 나 혼자 지쳐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시예요. 근데 아주 참 기가 막힌 시입니다. 다 나 혼자 고민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다 흘려보내고 나 혼자 그렇게 고민하다가 지쳐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못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다음 주부터 전도해야 된다는데 일주일 내내 걱정만 해. 걱정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아니죠. 하지도 않았는데 지쳐버렸어. 아니 뭐 좀 하고 지쳐야지. 그죠? 근데 생각으로만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생각 속으로 그냥 지쳐가지고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물이라 현재라는 뜻인데 그 현재라는 말이 프레젠트인데 그 현재의 또 다른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는 이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는데 기분 나쁜 분 없잖아요. 네.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시간마다 감사합니다. 또 정신이 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선물, 프레젠트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요, 내 언어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를 말하지 말고 희망을 얘기했어요. 희망을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언어 습관을 가지시고 나아갈 때 행복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그렇게 언어 습관을 바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 그래 네가 죽기를 원하니까 죽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걸 들으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축복받느냐 또 실패하느냐 그 기로는 어디에 있냐 하면 내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